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5달이 지나고 6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2025년을 담아낼 수 있는 사자성어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변동불거라는 말입니다. 변동불거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세상은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감았다 뜨면 하루에 정말 새로운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고 그걸 따라잡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모니터에 손가락 이렇게 뚝뚝뚝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나는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이렇게 주문하는 거 하나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메뉴도 너무 많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인생이 멈춰버린 모세, 이 모세가 어떻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삶을 아름답게 또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젊은 시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시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거창한 꿈과 야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나도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서 이 모세의 꿈은, 모세의 비전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었고 그저 소박한 일상,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람과 그두라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자손들은 아브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내리신 기적을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양떼를 몰고서 호렙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목자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양들을 더 나은 목초지, 더 나은 물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광야 깊은 곳 산골짜기 안으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모세 역시 목자로서 평범한 그리고 일상적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광야 안으로 깊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 평범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충실하여 땀 흘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단하고 멋진 환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곧 양떼를 열심히 성실히 책임감 있게 다 돌보는 과정 가운데 그 평범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중에, 직장에서 회사 일을 하는 중에, 혹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일상을 보내는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는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이 스네라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큰 소나무 내지는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있는 길쭉길쭉한 참나무, 느티나무 같이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 키보다도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렇게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주석을 달아놓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주석해 놓은 미드라시의 본문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낮고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 그들과 고난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앙상한 떨기나무는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80세에 늙고 소망이 없는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극심한 고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떨기나무가 이상하게 불에 타서 숯덩이가 되어야 하는데, 잿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이스라엘이 또 모세가 거센 고난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그 불꽃으로 인해, 고난의 불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른 모든 것을 태워서 죄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생명으로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정말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발걸음을 돌릴 때 마침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임재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이름 없는 양치기로 잊혀진 줄 알았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무려 400년 내지는 430년 전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기나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기간 동안 그들이 고통받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포기하셨구나라고 절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낯선 새로운 신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 왔든지 아니면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든지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4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80년이 지나든 그 말씀은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성취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업이 너무 재밌고 사업이 너무 즐거워서 사업에 빠지다 나머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수십 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로 지하의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라디오에서 찬양 한 곡이 우연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듣는 순간 그 캄캄한 지하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처럼 그 집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청년 시절 뜨겁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렸고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음성을 듣고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의 침묵과 방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비록 자기 형편이 비참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제2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은 1초, 1분만 빼고 계속 같이 있는 것은 항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단 0.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고 낯선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아마 한 번, 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한 설교도 아마 한두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권리의 포기, 주권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은 흙먼지로부터 또 돌이 많은 거친 길바닥에서 발을 보호해주는 보호수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자유 그리고 권리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주인의 집의 노예들은요 결코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나 권리 양도를 할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나의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당신에게 넘깁니다라는 강력한 법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야, 지금까지는 네 힘과 네 고집으로 광야를 걸어왔지.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된 모든 권리, 자아의 고집을 내 앞에 다 벗어던져라.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이끄는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본격적으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모세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세속적인 지혜와 교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쌓았던 모세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과 과거의 허물들을 미련 없이 다 벗어버리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자기 부인의 명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명령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은혜가 또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먼지 투성이 길을 걸어온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그 발은 더러운 발일까요? 깨끗한 발일까요? 집을 나온 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아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발을 한 번도 씻지 않고 신발을 벗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산골짜기로 지나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발에 온갖 흙먼지와 양의 배설물, 구정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고 그 발은 아마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임재한 이 거룩한 땅에 서려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깨끗함이었다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땅에 들어서려면 깨끗하게 들어가야겠습니까? 더럽게 들어가야겠습니까? 주일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아침에 머리도 감고 세안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렇게 깨끗한 옷 입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목욕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옷도 한 1년 입은 거 입고 오고 그리고 냄새 풀풀 풍기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의 발은 정말 더러운데 그 더러운 발을 가서 물에 씻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땅에 깨끗한 몸으로 서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야, 저 밑에 냇가에 내려가서 발도 깨끗하게 씻고 목욕도 하고 신발도 옷도 빨고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합당한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은 없고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땅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신발을 벗고 서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더러운 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예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죄가 없는 척 이렇게 척척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더러운 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추장스러운 신발, 포장된 신발은 이제 그만 벗어라. 너의 발이 여전히 먼지투성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연약한 발인 것을 내가 다 안다. 나는 너의 깨끗한 신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맨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거룩한 은혜의 땅에 닿기를 원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에는 지친 영혼을 향한 놀라운 안식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신던 신발은요, 우리가 집에서 신는 편안한 슬리퍼가 아니라 바닥은 평평한 가죽이고 그 가죽 신발을 발등과 발목과 종아리까지 긴 가죽끈으로 꽁꽁 동여매는 아주 몹시 불편하고 답답한 그런 끈이 달린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집주인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노예들에게, 하인들에게 신발의 끈을 풀게 하고 발을 닦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날 없이 긴장하면서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그 지치고 고단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지난 80년 동안 너의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신발끈을 풀 여유조차 없이 헐떡거리며 달려온 너의 그 고단한 인생을 내가 다 안다. 이제 그 무거운 신발끈, 답답한 신발끈을 풀고 내 품에서 좀 쉬어라. 여기 내 집, 내 거룩한 땅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그 불안한 신발을 벗어 던져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은 멋있는 척, 예쁜 척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함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풀어내는 쉼의 땅이고 회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발끈을 풀어내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바로 신발끈을 풀어내야 하는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구면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도
모든 직원들도 다 굶어 죽는다는 압박감 속에서 잠을 잘 때에도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잠을 잘 정도로, 넥타이도 풀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심근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셨습니다. 온몸에 온갖 호스를 꽂고 꼼짝없이 누워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가 평생 꽉 조여맸던 구두끈, 운동화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가 평생 벗지 못했던 그 책임감의 신발, 압박의 신발, 두려움의 신발을 이제 내 앞에 다 벗어놓아라. 이제 내가 너의 기업과 너의 생명을 돌볼 것이다. 이제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 그 순간 장로님은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맨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병을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셨고, 이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쉼과 회복의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발의 신을 벗어라. 너희가 앉아있는, 너희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무거운 신발을 벗고 내 안에서 평안을, 쉼을 누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거센 변화 속에서 육신의 질병을 인해,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처럼 인생의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땅이니 이 땅에서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신발을 벗으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 더러운 발을, 더러운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내어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발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나누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 그 더러운 발의 신을 한 사람 한 사람 벗겨주고 그 발을 한 발 한 발 닦아 주셨습니다. 내 발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에게 쉼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신발, 영혼의 신발, 육신의 신발을 내어 벗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의교회 성전이 그런 거룩한 땅,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땅,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온 세대 명랑 묵록회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더럽듯 상대방의 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듯 우리의 발을, 서로의 발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남은 2026년 7달 동안 거룩한 땅 가운데서 깨끗한 발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 발에 신을 벗기시고 그 발을 깨끗하게 그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발에 모든 신발을 벗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평안을,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주님의 귀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